언젠가 그 노회에서 약속된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 진주 성광교회라는 교회에서 몇 시에 모이기로 약속했는데 제가 그 시간에 가보니까 아무도 안 오는 겁니다. 한 명도 안 오고요. 1시가 됐는데도 안 오고 그래서 이 웬일인가 싶었더니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어디 계시냐고. 그래서 왜 안 오시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왜 거기 있으십니까? 진주 3일교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내가 착각하고 내가 잘못 생각해서 나는 옳은 장소에 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가야 될 그 자리에 가지 못하는 실수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길은 어떻겠습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믿는다고 믿었는데 어느 날 주님 앞에 갔더니 네 자리가 천국 갈 자리가 아니고 나는 너를 모르겠다 이러면 큰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항상 살펴볼 것은 내가 정말 가고 있는 이 길이 안전한 길이고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진짜 천국을 향하는 길이고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인가에 대한 점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신없이 살다가 내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줄로 확신했는데 가보니 그것이 아니라면 그건 낭패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서야 할 길,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읽은 이 사도 바울의 이 글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프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두 번째 투옥이 됐을 때에 아무도 자기 주변에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디모데에게 속히 나에게 와라. 지금 내 곁에는 누가밖에 없다 이러면서 대만은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야 할 길이 4가지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는데 내가 어디 서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환경 때문에 주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와 같은 길이 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타까운 한 사람 소개하고 있죠. 그 사람은 데마라는 사람입니다. 데마의 이름 뜻은 다스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믿었고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되어서 열심히 그를 쫓아갔습니다. 1차로 로마 감옥에 투옥될 때에 바울의 곁에서 옥바라지를 하며 수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을 우리 한번 전반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데마의 마음속에 딴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내가 주 안에서 잘 되고 형통하기를 바라고 내가 높아지기를 바라고 내 뜻대로 되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을 따른다고 따라가 봤더니 죽을 고생하고 있는 그 삶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니 소망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따라갔다 결국 나는 감옥에서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자기 마음속에 드는 순간에 예수님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도망가는 데마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 사람은 죽게 받은 은혜를 끝까지 간직하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출세와 성공이었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누가 떠오르는 것입니까? 가룟 유다가 떠오르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의 목표는 예수님이 아니었잖아요. 그는 항상 관심이 돈에 있었고요, 돈궤에 있었고요. 저 돈을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 유익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가 출세하겠다라고 따라갔더니 예수님을 보니 소망이 없는 겁니다. 자꾸만 이야기하는 게 나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나는 이제 죽고 나면 너희들이 뭐 어떻게 저떻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자꾸 죽는 이야기만 하고 자기가 십자가에 달릴 거 이야기하니까 아하, 이 사람을 따라가면 나는 소망이 없겠구나 하고 그 환경을 보는 순간 예수님을 떠나버린 가룟 유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을 위하여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복을 받기 위해서 오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과 통화를 하는 순간에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복도 안 주는데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까? 예, 복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까? 주시죠. 형통과 평안의 복을 주시지요.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그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리다가 내가 이 세상 떠난 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살았던 날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칭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었을 때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엄청난 환난을 당하죠.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던 게 뭡니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뭐를 지켰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했다고요? 배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 중심을 세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은 갈수록 각박하고 세상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세상은 갈수록 예수 믿기 힘들어지는 세상이 오지만 내 믿음은 더욱더 견고하고 더욱더 굳세워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우리의 목적이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주님을 떠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이 오면 주님 이름 버리는 것 정도의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십시다. 여러분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아멘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와 목적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진짜 내 예수님이 되면 환경이 어렵다고 주님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는 지금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배반하는 무리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렇게 자랑했던 수가 많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 여러분이 가진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이 이것입니다. 환경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는 가룟 유다의 길이 있다면 내가 지금 그 길에 서 있는 것 아닌가? 점검 한번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서 있는 그 길이 언제든지 주님을 배반하고 떠날 수 있는 길에 서 있다면 그것은 정말 위험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주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데마가 왜 예수님을 떠났습니까? 복음과 함께 갇힌 자 된 바울을 부끄러워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의 삶 속에서 너 예수 믿어? 이러면 그렇지, 나 예수 믿지.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데 너도 예수님 믿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너 예수님 믿지? 그러면 막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아무런 능력이 없는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죠. 가룟 유다와 같이 언제든지 주님을 배신하는 그 길에 서 있는 그런 삶은 우리가 속히 청산해야 되는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뭘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한결같은 충성을 하는 안드레와 같은 길이 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데살로니가로 이렇게 데마가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12절에 보면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그레스게, 그 다음에 디도, 그리고 두기고가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들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이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예수님 믿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지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이들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하지 않고 그냥 그들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석에 보면 이게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보냈다는 뜻입니다. 야, 그레스게야, 너는 지금 저리로 가, 갈라디아로 가, 이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디도야, 너는 저 달마디아로 가. 달마디아는 지금 유고슬라비아 지역입니다. 너 거기로 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두기고에 너 에베소로 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바울이 말하는 대로 그냥 이름 없고 빛도 없고 드러나지도 않는 그곳에 그들은 갔다라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이들은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거나 자기가 빛나는 것,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주님이 그저 나에게 가라시니 가는 거, 그것이 그들의 삶의 전부였던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여러분, 안드레는 제일 처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안드레가 베드로를 소개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러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를 누가 예수님에게 데려왔다고요? 안드레. 그럼 누가 훨씬 더 뛰어나야 합니까? 안드레죠. 근데 예수님은 항상 데리고 다닐 때 세 제자를 데리고 다니셨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다니셨어요. 누가 빠져 있습니까? 안드레가 빠져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만 속 빼고 다른 사람 세 사람 데리고 다니면, 특히 내가 이 교회의 개척 멤버인데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한 사람인데요, 내가 수많은 사람을 전도했는데요, 예수님께서 나만 속 빼고 다른 사람 데리고 다니면 여러분 1번 기분이 좋다, 2번 기분 나쁘다. 기분 나쁘죠. 누가 기분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안드레는요 묵묵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충성해 가는 것을 봐요. 이것이 바로 안드레의 신앙이었어요.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지 예수님 때문에 얻는 영광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나 베드로는 3번을 부인해도 안드레는 그렇지 않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어떤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가, 그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레스게라든지 디도라든지 두기고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든지 어디에서 뭘 했든지 우리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그들이 그저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운해하거나 섭섭해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을 섬겨 살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요, 알아주지 않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나 높여주지 아니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뭐 선거 같은 거 해가지고 내가 뭐 이렇게 만약 선택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음 기회에 나에게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된 건데, 또 우리는 기분 나쁘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죠. 근데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찬송가 323장을 금지곡으로 정해놨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찬송가가 정말 좋죠. 이 찬송이 뭡니까?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 찬송 아닙니까? 그 찬송 중에 가장 빛나는 부분이 뭡니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할렐루야. 진짜입니까? 왜 이건 여러분 대답을 왜 안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에 그런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데요, 세례 요한은 참 놀라운 분입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라.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엄청나게 많은 제자들이 왔다가 썰물같이 다 예수님을 쫓아갈 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기분 나쁘게. 선생님이여, 당신의 제자들이 다 예수를 쫓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나의 기쁨이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참 멋진 신앙의 고백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을 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나 때문에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여지는 이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이 먼저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죽음의 자리에도 끝까지 함께하는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길이 있다.
우리가 세 번째로 발견하는 길이 이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볼까요? 11절 전반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사도 바울 곁에 다 떠나갔죠. 그리고 누구만 있다고요? 누가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의 직업을 여러분 잘 아시죠? 누가는 의사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의사는 돈 많이 번다, 적게 번다? 물어보나 말하죠. 의사 돈 많이 번다고요. 세상적인 명예가 대단하다고요. 그 당시에 의사가. 지금도 의사가 대단한데 그때는 얼마나 의사가 귀했겠어요? 그 의사는 대단한 직분이죠. 근데 그가 예수님을 딱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의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쫓는 게 중요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그를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 잘 섬겼던 거예요. 로마 감옥에 투옥 걸리되 한 번 되든 두 번 되든 상관없이 그저 그 옆에서 묵묵히 그거를 지켜내는 이 누가의 모습이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죽음을 각오하고요 그 길을 따라다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디모데 후서는요 바울이 순교 직전에 기록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울은 목이 잘려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옆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위험합니까?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험하죠. 자기도 죽어요. 근데 누가는 끝까지 바울을 지켜줘요, 옆에서. 이게 바로 막달라 마리아의 신앙이죠.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 하나만 들어와도 미칠 지경인데 7 귀신이 들렸으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제정신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에게 있는 귀신이 떠나가 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면 안 되죠.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네? 착각하지 말고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이 떠났다 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에게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길로부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요,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갑니다. 마태복음 27장 55절에서 56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 중에 달릴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는데 여인들이 끝까지 따라가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때 그 여자의 이름 중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준비한 때가 아닙니까? 내가 거기 따라간다는 것은 내가 예수쟁이라는 뜻이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뜻이니까 그 죽는 자리가 그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아,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천국에 영적 전쟁이 벌어졌는데 귀신들이 다 쫓겨나가고 마귀가 쫓겨나가는 가운데 승리자들이 누구냐? 바로 성도들인데, 이 성도들이 어린 양의 피와 말씀 때문에 악한 영을 이기고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예수쟁이라는 거죠. 우리가 삶에 서 있는 자리가 어디냐? 바로 이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누가의 자리, 막달라 마리아의 자리, 우리보다 앞선 신앙의 선배들의 자리, 생명 걸고 예수님을 따라간 그 자리, 거기가 내가 서 있는 자리라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사람들은 다 영원한 천국에서 찬란한 면류관을 쓸 자들이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으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내 서 있는 자리를 점검해 보는 것 대단히 의미 있는 시간이죠. 나 가룟 유다의 자리에 있는가? 나 안드레의 자리에 있는가? 나 지금 막달라 마리아의 자리에 있는가? 이런 것 정도는 좀 생각해보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죠. 누가는 의사였지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 때문에 주님을 따라갔던 멋진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귀히 쓰셨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중에 대부분은 사도 바울이 기록했는데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2가지 책이 있는데, 하나는 누가복음이고 하나는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잘 기록되어 있고요, 이 의사이기 때문에 예리한 관찰력을 가지고 성경을 잘 기록한 게 누가복음이에요. 두 번째는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어요. 사도행전은 성령이 운행하는 역사가 기록된 증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것.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다른 거 다 빼버리고요,
이 두 가지만 있어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이해하고 사도행전을 통하여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떤 건지를 볼 수 있어요. 교회가 뭔지 이 두 가지를 누가에게 기록하도록 맡기신 거예요. 여기서 뭐죠? 대단히 주께서 그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너는 세상적인 의사의 주의를 버리고 나를 위하여 이 생고생하는 복음의 길을 따라왔으니 나는 너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한다고 누가에게 이 두 가지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도대체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갔는데 에바브로디도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빌립보서 2장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어떻게 됩니까? 죽기에 이르러도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는 뭘 맡기면 다 부담스러워서 안 한다고, 싫다고, 나 조용히 예수 믿고 싶다고, 그냥 왔다 가고 싶다고, 나한테 뭐 부담스러운 거 맡기지 말라고 이러는 시대를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면 나에게 뭐라도 시켜주십시오.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얼마나 멋진 믿음입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믿음의 결단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회개를 통해 더욱 귀하게 사용된 베드로와 같은 길이 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기가 막힌 이야기 있죠? 11절 중반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마가 요한 아시죠? 이게 바나바라는 그런 제자의 이게 조카예요. 근데 이 바나바가 이제 마가를 데리고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갔는데 이 마가가 정말 고생을 많이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마음에 각오한 거예요. 나는 이제 선교 안 간다. 나는 죽어도 안 간다. 그리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선교 사역을 해야 되는데 선교 힘들다고 가버렸다니까요. 그래 이제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여행을 다시 선교로 갈 때에 마가를 데려가려고 그러니까 바나바가 죽어도 안 된다. 사도 바울이 뭐 얼마나 화가 났던지. 다른 사람 다 데려가도 마가는 안 된다. 그래서 마가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바나바하고. 그래서 둘이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엄청난 사건이죠. 초대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 그렇게 사이 좋았는데 갈라지게 만든 요인이 이 마가에게 있었던 거거든요. 그럼 마가는 쓸모없는 자가 아닙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쓸모없는 인생이 어떻게 된 거죠? 유익한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베드로를 용납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를 3번 부인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막 3번이나 욕했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목사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한다 1번. 두 번째 아니다 나하고는 끝이다 2번. 몇 번 같습니까? 예? 사랑하는 성도 1번입니다. 저는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사랑합니다. 자,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변화되잖아요. 이런 엄청난 죄인, 지옥 갈 죄인을요 고쳐서 쓰시잖아요. 이 베드로가 그거를 깨닫고 나서 그 이후에 자기의 전 생애를 들여서 주를 위해서 살죠. 하나님은 실패자를 고쳐서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 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 가룟 유다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요, 이 말씀 탁 들으며 심장에 새기면서 그렇지, 내가 비록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가 때로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지 못하고 내가 말씀대로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래, 베드로를 고쳐 쓰시는 주님, 나를 고쳐 쓰십시오. 무익한 나를 유익하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할 용기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익하지만 유익하게 변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네시모가 그렇잖아요. 빌레몬의 그 종이었던 그가 도망쳤는데 오네시모도 유익하게 됐잖아요. 예수님 만나면 다 유익하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다 인생이 변합니다. 예수님 만남이 여러분의 인생이 쓸모있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서 3장 18절 봅시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변한다고요?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쓸모없는 베드로와 같은 인생 주님이 쓰시고, 마가같이 별 볼 일 없는 존재 주님 쓰시고, 오네시모같이 쓸모없는 인생 쓰시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먼지 같은 나를 주님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익하다는 말은 유크레스토스라는데요, 쓸모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그릇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그릇 중에 금그릇과 은그릇, 나무그릇 있는데,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그릇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릇이다 할 때 그 귀 쓴다는 말이 바로 이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질그릇같이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깨끗하게 자기를 세워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우리를 고쳐 쓰시기 위함입니다.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럼 교회는 누구나 다 와야 돼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어떻게든 문턱이 이만큼 높아졌어요. 교회는 다 의인들만 있는 곳이 되어버려서 죄인들이 교회 올 때는 부끄러워서 못 오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죄인의 모습으로 오면 막 사람들이 쪼아대가지고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너는 우리 교회의 격을 떨어뜨리는 자니까 너 교회 오지 마. 이렇게 쫓아내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쫓아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 고쳐서 거룩하게 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도, 마약 중독자도, 또는 도박 중독자도, 섹스 중독자도, 하여튼 어떤 중독자들로 예수님 만나면 고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4가지 길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길에 있는지를 보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 길은 가룟 유다의 길입니다.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떠나버리는 이 길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안드레의 길입니다. 빛도 없고 이름도 없어도 그저 주님 때문에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죽는 자리까지 가서 주님께 충성하는 길도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같이 정말 실패했지만 다시 용기를 얻고 다시 뛰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길도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 위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그 길의 끝에서 예수님을 만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고, 새롭게 될 것 있으면 새롭게 되고, 용기를 얻을 것 있으면 용기를 얻으시고, 여러분 다시 뛰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사랑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